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은요, 요즘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흉측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이러한 흉측한 일을 접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요즘은 그러한 말씀에 공감이 될 정도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흉측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뉴스나 아니면 또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드러나지 않은 음란과 폭력과 살인과 여러 가지 폭행 사건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죄가 관영하고 넘쳐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은 정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 가득함을 관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항상 악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포악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사람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기로 하신 것이죠. 이 사람의 죄악 때문에 땅에 있는 짐승과 기는 것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셔서 혹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죄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무려 120년이나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노아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이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방편으로 배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어려운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때마다 이 질문이 여러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실천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요, 이처럼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넘쳐나서 물로 심판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여전히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은 죄악에 가득 넘쳐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불심판을 당하기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시간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이 되면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은 닫히게 되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구원은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그런 때임을 여러분 경각심으로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몸이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쇠약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할 때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나눌 텐데 그 노아의 신앙 프로필을 보시고요, 우리도 노아와 같이 그렇게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십시다. 자,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잊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세상이 어땠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악이 가득 넘쳐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그런데 노아만큼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본문 9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냐면 노아를 소개하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지만 노아만큼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완전한 자였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 맨 마지막 끝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사람은요, 똑똑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니에요. 노아가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제가 매주마다 칼럼을 써요. 자, 그 칼럼의 제목이 뭐예요? 권영삼 목사의 은혜 나누기입니다. 은혜 나누기예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원래 이
이제 처음에 우리 개척하고 나서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쪽에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실 때 보면 팻말이 걸려 있었을 텐데 이 본당 예배당의 이름이 바로 은혜 채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나 사모하고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은혜를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혜가 뭡니까? 특별한 혜택이라는 의미에서 특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특혜인 것은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가 바로 은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기 합당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죄의 본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내가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의 강수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결했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죄악이 많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부패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세상 사람들과 지혜롭게 잘 지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성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산다는 것은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시죠? 그 직장에서 뭐 차장급이나 뭐 부장급이나 요즘 뭐 팀장님들 뭐 새로운 직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회사에서 공금횡령을 하고 그다음에 나쁜 짓을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모사를 꾸며가지고 승진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승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나 혼자 말씀에 순종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살아간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또 여러분들 사업장 아시잖아요. 정직하게 세금 내고 그리고 또 어떤 적정한 이윤을 내고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부패하고 썩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노아가 사는 그 시대는 온 땅이 다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부패하다, 포악하다 이런 어떤 거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려 5번이나 반복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고 당대의 완전한 노아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자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부패했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나를 둘러싼 그런 부패와 포악 속에서도 나는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인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대 완전한 자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노아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아의 두 번째 신앙 프로필을 살펴보니 이성을 뛰어넘어서 절대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세요.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패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절로 15절 16절 우리 석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몇 주 전에 김요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출애굽기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에 김요한 목사님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보여주었는데, 테바라는 단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테바, 그죠? 테바라는 단어 딱 성경에 두 번 쓰입니다. 하나는 방주,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고, 한 번은 모세를 담은 어린 아이 3살짜리 3개월 미만의 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일컬어서 테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테바는 어느 나무로 만들려고 그랬나요? 고페르 나무예요. 고페르 나무. 제가 좀 궁금해서 이 고페르 나무가 도대체 어떤 나무인가를 좀 찾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 보니까 자, 이 고페르 나무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은 잣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전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을 보니까 잣나무도 아니고 뭐 전나무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어떤 침엽수 계통의 좀 곧은 나무, 그런 나무가 바로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는 안에 칸들을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청이 또 무엇인가 살펴보니까요, 역청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건데 일종의 탄화 수소물이고요, 그리고 아스팔트와 같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또 이런 어떤 산유국에 가보면은요, 길거리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산이나 어떤 그 냇물 같은 데서도 이 이제 그 역청이 이렇게 솟아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안팎으로 칠해서 칸과 칸 사이의 그 틈을 이 역청으로 다 막아야 이제 나중에 이 방주가 방주 안으로 물이 몰려들지 않고, 또 물이 가득하면 이제 방주가 가라앉게 되는데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청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우리가 죄로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는 예수님의 보혈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부패하고 험악한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육체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도록 보혈을 의지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14절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만큼 이 방주는 나에게 엄청난 은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원의 방주는 우리 시대에는 바로 교회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내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하여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이고,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이 방주 만든 규격들을 다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의 길이, 그다음 방주의 넓이, 방주의 높이도 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단위를 보니까 규빗이라는 단어를 쓰죠. 규빗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팔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키가 작고 또 팔이 조금 작은 편이니까 이 규빗이 크게 나오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한 규빗 하면 평균적으로 대략 한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300규빗이니까 300 곱하기 그 다음에 45cm를 해보니까 길이가 대략 135m 정도 되고요, 넓이 50규빗이니까 22.5m 정도가 되고요, 높이를 보니까 30규빗입니다. 13.5m 정도 되는 그러한 방주의 모형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주의 모형을 좀 찾아 놓을 것을 좀 생각을 해놨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이 여러분 혹시 예배 마치고 돌아가셔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노아의 방주 치시면 그런 어떤 모형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보시면 쉽게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크기를 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붕 처마에서 한 규빗 정도 떨어진 곳에 뭘 만들려고 하냐면요, 창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입구를 또한 옆으로 내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 옆으로 내라고 말씀하셨고, 배를 3충 구조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을 위한, 그리고 그 안에 실릴 모든 동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편의 시설들이 다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방주를 3층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문을 위로 내라고 하신 것은요, 노아가 비가 내릴 때에 모든 육지와 바다가 넘쳐나면 얼마나 노아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밑에 바닥이라든지 이 바닷물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늘만 보고,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문을 옆으로 하나만 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나중에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만든 배는요, 이거는 배가 아니라 방주인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그러한 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이상한 것은 속도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크루라든지 아니면 노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노아가 탄 이 방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좀처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나 방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태바인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노아라면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노아 방주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키도 없이 돛도 없이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침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창문을 거기 꼭 만들어야 되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역청을 치르라고 하셨나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묻고 따지고, 그리고 내가 이해해야만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노아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그리고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결국은 사람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것은 죄가 만들어낸 열매에 불과할 뿐이고, 기본적으로 죄의 그 습관과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것이 멀어지는 삶이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기로 하셨는데, 노아만큼은 이기적이 아니었어요. 자기중심적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성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끊임없이 순례의 길을 떠나요. 여러분 메카에 순례하는 그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 보았죠? 또 저 위구르 지역에서는 자신이 그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그 몇백 킬로나 되는 그곳까지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하면서 일생에 한 번은 그렇게 해야만, 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너무나 단순해요.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귀하고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천하 인간의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사실을 절대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고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내 이성을 초월해서 그 어떤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착함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좋은 일과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한 가지 프로필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말씀대로 다 준행한 노아. 그래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다 짓게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생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17절로 22절까지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너는 먹을 것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실 만큼 다 경고하셨어요. 또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셨는데 그런데도 노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돌아오지 않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명을 다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엄청난 물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신 종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그리고 놀랄 만한 이 불심판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노아 삼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면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가장 먼저 맺은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은 그런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이죠. 그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방주에 태울 각기 모든 생물들의 암소 한 쌍씩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도 다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로 수장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었냐면 짐승도 이렇게 구원받겠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나가서 외치고 전도하고 요즘은 좀처럼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기 때문에 전도주지를 나눠주고 전도 물품도 전도지만 나눠주면 다 버리고 찍찍고 그러니까 물품도 주는데도 사람들은 좀처럼 반응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서 노아의 심정이 제가 좀처럼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하십시다. 이 구원의 방주에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날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은 이제 홍수로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방주를 다 만들고 혈육 있는 생물들을 각기 암소 한 쌍씩 넣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나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육상의 동물들이나 그리고 또 기는 것까지 다 이제 방주 안에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 21절이에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건강과 또 사업장과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저축은 이러한 물질적인 저축뿐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저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저축입니까? 말씀의 저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적어도요 매주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눠드리는 그 말씀을 읽고 정말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성경이 있는데 10분이 안 걸려요. 말씀의 저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저축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너무 요즘 몸이 아픈 관계로 새벽 기도에 섬기지 못하는 것이 제일 정말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의 저축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드실 때 기도하시고 잠자리 주무실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 주장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내 직장의 상사인 2차장 때문에 마음이 좀 몹시 아픈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아픈 거 알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시간에 이 몸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몸이 나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에게 좀 덧입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저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선교의 저축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더하시는 것을 여러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교에 저축하시고요. 어려운 주변 이웃들 구제로 저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봉사에 저축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봉사도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다 준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도 빠뜨린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각종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 단순한 명령에 불순종하였어요. 그래서 아담이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그렇게 원죄를 지닌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복잡해요. 매우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다 노아는 준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광교 사랑의 교회 예배자들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도전 주셨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할지 그냥 준행이 아니라 빠뜨리는 준행이 아니라 부분적인 섬김이 아니라 다 준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로 다 준행을 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지 않고 방주의 길을 임으로 넓혔다면 또 길게 만들었다면 아니면 조금 넓혔다면 방주는요 균형을 잃고 그냥 뒤집어 엎어졌을 거예요. 노아가 귀찮다고 역청을 칠하는데 그냥 대충 칠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만약에 그렇게 역청을 칠했다면 노아의 방주는 물속으로 침몰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가 내가 이성에 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층과 그 다음에 높이를 한 규빗 되게 이렇게 만들려고 창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을 두 규빗으로 만들거나 내지는 또한 더 좁게 만들었다면 동물들과 노아는 너무 답답해서 노아의 방주 안은 아주 엄청난 그런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십시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요, 가라 하시면 가고요, 말씀을 읽으라 하시면 읽고, 기도하라 하면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라 하시면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적으로 인도해서 우리는 노아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